오늘 저는 잠언 1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기업을 경영할 때 그 기업을 지혜롭게 경영하여 온전한 기업으로 세우기도 하고 잘못된 경영으로 건실했던 기업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업 운영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회사의 오너는 기업을 전문 경영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경제학과를 나오고 또 경영인으로 능통한 사람에게 그 기업을 맡겼는데 그 기업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영은 그 기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AI 시대가 왔다고 할 정도로 급속도로 자동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워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승패 여부를 판가름한 다음에 진행을 할 정도랍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워게임으로 딱 돌려보니까 대만 침공을 막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오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옛말이 있듯이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 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 말기암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기암 환자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후회되냐고 했더니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대해주고 배려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조금 배려해주고 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고 수긍해주고 좀 의견이 안 맞더라도 좀 그 사람 의견도 좀 청취해주고 할 것. 또 사이좋게 지낼 것. 또한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좀 더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가족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좀 여행도 가고 밥도 좀 많이 좀 먹고 형제들하고 좀 많이 좀 할 것. 그렇게 후회했다. 또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은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언제 지나간지 모를 정도의 손살같이 지났습니다. 엊그제가 20대고 10대 같은데 껐다운 처녀 총각 시절 같은데 시간이 확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요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각자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종점에 이르러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다시 돌이키고 싶은 시간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뉴스에 보니까 대서양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서 관광용 잠수정을 타고 심해에 들어간 잠수정의 실종된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바다 4,000m 지점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광하기 위해서 잠수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타이타닉호를 보러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요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타고 있어. 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의 아들도 타고 있고 그리고 해양학자, 해양연구학자도 박사님이겠죠. 그리고 또 재벌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잠수정에 뭐 신호가 들린다고 합니다. 30분마다 이렇게 똑똑똑똑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제 40시간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그 잠수정 안에는 40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다 따르기 때문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또 많은 공부를 했지만 잠수정을 타고 불의의 사고로 이제는 40시간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후회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잠수정을 타지 않는 시간으로 되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극적으로 구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 지혜의 잠언의 인생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참된 인생의 경영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현재 잠언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 16장은 인생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앞선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영적인 글입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글로 쓰고 그리고 찬송을 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지 이 전도서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한 해 세입금은 금 666달란트인데 지금으로 하면요 666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요 저기 홈플러스까지 1톤 트럭으로 금을 실어갖고요 쫙 줄 세우면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몇 번 말했을까요? 5번 말했습니다. 보통요 3번 하면요 진짜 헛된 건데 5번 했으니 얼마나 헛된 겁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한 구절에서 5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헛된 인생에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청년의 때에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아는 것만큼 현명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인생이 다 지나고 황혼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 안 될까요? 근데요 잠언서에서 뭐라 그래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청년들이 어릴 때 즐거워하고요. 청년의 나는요 마음에 기뻐합니다. 젊은 날 20대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10대 20대요 낭만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요 무엇인지 꿈꿀 수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자유롭게 꿈을 꿀 수가 없더라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근데 현실이 안 따라서. 근데 청년의 시대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꿈을 많이 꿔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이 많아야 돼요. 낭만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모든 것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존재하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즐기고 놀고 싶은 거 다 도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인생을 경영해도 좋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그 행위를 정산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계산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계산하잖아요. 주인이 오시면 그것처럼요. 인생을 다 산 후에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정산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버튼 누르면요. 딱 움직이고 버튼을 또 누르면요. 딱 멈추고 그런 작동하는 로봇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물을 다스리고 동물의 이름도 다 하나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뱀 즉 사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인생의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인생을 살아갈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도 사람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먹지 않을지도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이 선한 길을 선택할지 악한 길을 선택할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요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안 살지도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안 살지도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 것이다. 그것도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야 입술로도 주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대충 믿지 말고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믿으라고 오늘 잠언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라.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니 대충 믿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믿어라.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드려라. 목숨을 드려라. 정성을 다하라. 이 모든 것이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하지만 이 길을 가야지 저 길을 가야지 하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면 부모님이 용돈 주시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아니야. 예배 잘 드려도 용돈 안 주셔. 예배 대충 드리잖아. 이리 재고 저리 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부모님께서 용돈 주시지 않고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마음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면 어려울 거야. 그러니 저쪽 길로 가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사람이 이리저리 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를 좋아하십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는 무엇입니까? 행사는요 영어로요 works입니다. 그러니까 work는 바로 일을 뜻하는 것인데 이 work는 너의 생계나 벌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하는 모든 것, 직장 다니는 것, 아니면 주어진 업무나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계도 하나님께 맡겨라. 벌이도 하나님께 맡겨라.
길거리에 나가서 붕어빵 장사를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죄종의 길을 가는데 벌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사업장도 직장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을 누가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시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잠언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사를 주께 맡기면 그 경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창조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강사는요 늑대와 여우가요 가득했다고 그래요. 막 늑대 우는 소리도 막 들리고 막 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때 늑대와 여우 사냥을 많이 하면서 그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늑대를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늑대나 여우가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늑대나 여우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늑대나 여우가 없으니 산에 있는 멧돼지들이 떼를 지어가면서요. 뭐 내려와가지고 고구마밭도 뭐 캐먹고 뭐 온갖 막 농작물들을 막 다 해쳐놓고 다닌다. 그리고 노루도 얼마나 많은지 천적이 없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악한 나라와 사람들은 잘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만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요 악한 일을 하고요 믿는 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정치범 수용소에 넣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요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거, 죽은 시체도 발견을 못한다고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심판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심판의 도구는 다시 어디에 떨어집니까?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요. 그 가족들은요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주기철 목사는 해방 1년 전에요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가 결의된 후 10년이 지난 후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연의 일치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에 이 땅에 잘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요 잘 사면 좋고 그리고 잘 되길 바라고 또 잘 살고 잘 되길 또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되고 잘 사는 방법은요 잠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잘 사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요 이 땅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만이 어디에서 옵니까?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만한 마음이 있고 거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뽑아내야 돼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잠언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자기가 잘난 줄을 알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에게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된 줄을 알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면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잘 되었다 해도 결론은
인생의 종점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피차 서로 손잡고요. 그곳에서 헤어나려고 해도요. 교만한 자의 연합은요. 썩은 삼겹줄과도 같아요. 동아줄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끊어지고 말죠.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보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만약 죄가 있다면요. 죄악 가운데 다녔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죄악을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는 그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어떻게 알아요? 악에서 그 길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보면 합니다. 나는 도박을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도박한 거. 인생을 막 도박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네,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도박해요.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셋째, 인생의 경영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행위가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고 줄일 때 먹을 거를 주는 것이다. 근데 그리함으로 뭐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 숯불을 쌓아놓으면 머리가 뜨거우니까 그 사람을 막 심판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숯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숯불을 구하러 다녔어요. 막 불이 꺼지잖아요. 아궁이에 불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궁이가 있는데 아궁이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웃에 가가지고 불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을 다 머리에 입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 원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에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면요. 환난인 날이 와도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요. 먹이지 않으면요. 환난이 올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원수와도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원수와도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형제와는 어떻게 얼마만큼 화목해야 됩니까? 더 화목해야 되겠죠. 다윗이 그 원수 같은 블레셋 가드왕 아비스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짓 했지만요 화평하게 지냈어요. 내가 막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죽었죠. 그런데 다 가가지고 그 밑에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요 아기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스가 뭐를 줬어요? 시글락을 죽였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뜻이 여기 있는 거죠. 아무리 원수라도요 막 못되게 막 이 원수하고 말도 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환란 날이 올 때요. 원수도 양심이 있어갖고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잠언 16장 8절에 작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작은 소득일자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소득을 이루었다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득일자라도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본 돈은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뇌물로 이루어진 소득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으로 많은 일을 계획합니다.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성도에게 인생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수 있어. 하지만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아기를 가진 엄마가요, 아기를 가지면 어떡합니까? 아기 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합니까? 직장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 돈도 벌고 싶고 또 못했던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지만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기를 낳게 되면요, 그 아기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낳아 잘 기르라고 하시며 그 엄마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잘 길러야 나중에 장성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엄마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요, 자녀를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경찰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아니야, 아기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해가지고 다 나가보면 어떡해요?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창한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면요,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대법관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면요,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의 관습대로 판결하면요, 그 재판이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되고 잘못된 재판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오르면 가장 먼저 누가 올라가요? 재판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잠언 16장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주머니 속에 저울치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 믿음의 성도가 기업을 일으키고 사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로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장사해야 돼요. 그런데 장사할 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려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옛날 과거에요, 작은 추와요 큰 추를 여기에 넣어둔대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살 때 남을 속이기 위해서요, 이 추를 바꾸는 거예요. 큰 추를 달아야 되는 작은 추를 바꿔가지고 물건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요. 맞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누굴 속인 결론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성도로 사업을 할 때 남을 속이거나 공평하지 못한 추나 저울을 사용한다면요, 그는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남을 속여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불이한 이득을 취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편은 영적인 글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글을 막 써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요, 이 시편이 어렵더라고요. 그 파란 책 있잖아요, 그죠? 신약성경. 거기 보면 거기 마태복음부터 이제 쭉 나오다 마지막에 시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쭉 나오다 요한계시록 끝난다 왜 시편을 꼭 넣었을까? 신약전서에 신약성경은 시편이 안 들어가는데
근데 이 시편은요 영적인 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요 영적인 글이거든요. 근데 전도서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인생이 헛되었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옳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야 상급도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잠언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대로만 가면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싶다면 기업을 일으키고 집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여 인생의 경을 하나님께 맡기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경영을 주께 맡기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일으키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잠언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고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종점에 인생의 종점에 이르러서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전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랩돈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구별하여 드렸사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전사님께 꼭 이루어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